36번째 토라 공부하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이사야 52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 40절, 그리고 아도나이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제목으로 요셉 이야기, 잘 아는 요셉이 이제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에서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됐다가 성폭행범으로 오해받고 죄수가 되는 요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뭐랄까 가장 중요한 인물을 요셉이라고 나 개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요셉은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읽던 그 위인 전기 읽는 것 느낌이에요. 요셉의 일대기는. 그래서 위인 전기를 보면 뭐 강감찬, 을지문덕 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의 디테일한 거 들어가 보면 온갖 또 그게 있죠. 그래서 성경은 토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위인전처럼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셉에 대해서는 마치 위인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토라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유다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두 이름이죠.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고 동시에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양면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유다의 자손이라면 인간의 반응으로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유다 명분상, 뭐 명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명목상, 뭐랄까 전통상, 정통성상 유다의 자손이지만 실제로 요셉의 아들로 살다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모델로 가장 닮고 가장 흉내를 내고 가장 따라하고 해야 될 신앙의 선배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것 중에 그러한 모습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도덕적인 모습이에요. 요셉의 도덕적, 특별히 도덕적 중에서도 성적인 도덕성에 있어서 요셉의 첫 번째 또 우월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총리로서의 굉장히 그 당대를 구원한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부자들, 왕족,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정책적으로 준비된 모습들. 요셉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중,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9장은 요셉의 족보는 아니에요. 소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 수요일에 성경 보면서 강조하지만 성경은 족보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족보라 나오지만 실제로 족보는 단 한 권도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어떤 특징적 인물의 특징적 사건들을 기록한 서술들이에요. 히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인데 사실 안에는 요셉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지난주에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유다의 아들과 요셉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어, 그리고 오늘 뭐 이스마엘 상인들이든 뭐 미디안 상인들이든 팔렸고, 또 노예 상인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노예로 팔렸고, 어쨌든 요셉은 외국인 땅의 우상 문화의 환경에 파라오의 신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를 섬기는 신하의 노예가 된 거죠. 파라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캐릭터죠. 그래서 실제로 파라오, 우리가 투탕카멘이나 이 그리스 애굽을 보면 인류 문명 가운데 가장 그 아이러니한 게 에집트 애굽 문명이죠. 우리 인더스 황하 문명은 아직도 뭐 중국은 G2로 그냥 거기서 뻥뻥 치고 있고, 몇천 년 전이라 지금이나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또 인더스 문명, 인도도 보면 지금 인도 태평양 그 경제 전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의제인 것처럼 인도도 여전히
그 나라 자체는 뭐 정말 엽기적인 부분도 많지만 세계적 영향력 대단한 민족이죠, 여전히 인도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의제들의 핵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애굽 문명을 4대 문명 가운데 애굽 문명인지 이집트는 전 세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도 존재하지만 뭐 중진국 수준도 못 들어가는 게 이집트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근데 코로나 인간의 과거 고대 역사 들어가면 저희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국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가졌던 것이 애굽이죠, 사실은.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애굽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우상 문화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곳이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캐릭터가 파라오라는 캐릭터고 이 파라오를 섬기는 것은 곧 파라오죠. 그의 노예로 들어갔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실존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논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문제적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적은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개개인의 어떤 능력은 없어요. 뭐 개개인은 야곱은 뭐 거짓말, 약삭 빠르는 이미지고 이삭은 뭔가 우유부단한 그냥 사람 좋은 허허허. 그런데 이삭 이런 캐릭터로 쉽게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본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좋고 믿을만하고 신뢰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뭔가 허점투성이 그냥 너 지극히 인간의 냄새가 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문제적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나 요셉은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강조하는 초점이 이제 요셉에 오면서 요셉의 도덕성에 맞춰지고 있어요. 요셉의 의에 맞춰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기본과 기초와 전제로 한 다음에 거기에다 반응으로서 인간의 가장 이상적 모습이 요셉의 도덕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완성이 되고 그래서 41장 38절에 보면 41장 38절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죠.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창세기에서 유일한 표현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만 새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의 토라를 신비에 새겨진 신앙의 완전 그것에 대한 살아있는 인물이 요셉으로 묘사가 되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요셉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낳고 요셉과 아무 상관없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요셉과 상관이 없이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육자로서 아버지 요셉도 당대 가장 의로운 자 중에 한 명으로 묘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연구하고 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요셉처럼 살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엄청난 복을 받아요. 반드시 성공해요. 그 요셉 단순히 뭐 너는 담장 넘은 울타리 뻗은 나무 가지라 그리고 애기 요셉을 표현하고 이런 정도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성경 66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2절을 읽어보시면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신하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된 이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이름이 요셉 이야기에서 오직 2장에서만 나옵니다. 8번이나. 재미있는 건요. 요셉이 37장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50장까지 가는데 요셉의 전체 생애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오직 39장에서만 아도나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엘로힘은 바로도 불러요.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셉을 봤더니, 이 녀석, 그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에게 엘로힘의 아들, 벳 엘로힘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벳 엘로힘, 벳가 아니고. 근데,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이건 요셉만 부를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인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엘로히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 39장에서만은 주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인처럼 보였고 그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인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는 반드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계약 당사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읽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아도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도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에게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 토라를 가르치죠. 예수님은 아도나이다 선언. 그리고 토라 안에서 아도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도나이신 것과 아도나이신 그분을 토라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때 그를 예수 믿고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전하는 전도이고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 전도 위에 이 복음 위에 세워졌나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주님, 주인, 아도나이. 두 번째, 요셉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성공은,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저도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제가 20대, 30대 돌아보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성공을 원했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면 되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좀 비겁한 거예요. 성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성공을 요구하거나 성공을 사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성공했어요. 이게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해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성공이 나중에 독이 되고 칼이 되고 나를 죽이고 남을 죽여요. 요셉처럼 성공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우리가 말해요. 네가 성공하고 싶냐? 그래서 너의 환경과 상관없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준비하다가 또 잠깐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정말 부러운 강무순 그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가 있나 봐요. 너무 예쁘고 모델 같은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페라리라는 차를 샀더라고. 페라리가 내가 알기로 슈퍼카 중에서 가장 고급형인 걸 알고 있고 제일 싼 게 2, 3억 할 거예요. 그 가운데도 고급형을 사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 쓸 거야. 상상이 안 가. 20대 아가씨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길래 그거 몇 억짜리를 사면 한 달에 유지비만 몇 천만 원씩 들 텐데 1년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버나 오늘 아나운서들이. 그거 하나 너무 부럽다. 충격이다.
그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지난주인가 봐요. 그 레인보우 무지개 행진 뭐냐면 동성애자 17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행진을 한 여자들이 발가벗고 남자들이 발가벗고 막 그러면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바이러스인지 균인지 얘가 남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우연이다 뭐 이런 기사를 봐. 그거 이스라엘에 이런 동성애자가 많았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스라엘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끼리 만난 남자 동성애 커플 게이라 그러죠. 게이 커플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 이걸 합법화시켰어. 그건 뭐 당연히 여자끼리 레즈비언 레즈비언 레즈 여자들끼리 동성애도 합법이고 결혼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다. 애 못 낳으니까 입양해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스라엘 대법원이 합법화시켰더라고. 와우,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금의 정치적 이스라엘 위한 게 전혀 유대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말하다 성공을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요셉처럼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냐, 집에 돈이 많냐, 우리 아버지가 뭐 아버지 인맥이 대단하냐, 나는 태어나서 버튼 어떤 막 축구에 대한 끼가 있다거나 근성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맡은 일에 완전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하였습니다. 이 말 오늘 우리 대입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운전에 대해서 차량 정비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부할 줄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컴퓨터를 했다면 뭐 컴퓨터에 대해서는 뭐 자기 누가 물어도 해줄 수 있을 만큼 성실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고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학생이라면 자기가 맡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하는 관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런 성실함과 완전한 이런 모습들은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근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앞에서 코람데오 맞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은 그를 선한 일꾼으로 살게 했습니다. 오순절의 가장 이상적인 성령의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요? 그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장 3절과 39장 5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9절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그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거든 집 밖에 있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물론 아브라함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유일하게 요셉을 통하여서 최초로 성취됩니다. 최소가 아니고 최초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약속을 성취한 인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나는 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토라를 공부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요셉 같은 인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요셉 같은 아이를 키우면 돼요. 어떤 회사 생활을 할까? 요셉 같은 회사 생활을 하면 돼요. 어떤 학생으로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은 하다 보면 많은 경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시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처럼 하면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 3절. 더구나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았다. 이 보디발은 우상숭배자, 마귀를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돼요.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때문이신 것을 보디발이 알아봐요. 보디발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마도 그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른 생활로.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데 음식 외에는 다 맡겨요. 먹는 거 외에는. 왜 음식은 요셉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요셉은 코셔를 지켜야 되니까. 요셉, 그 당시에도 이미 코셔 규정이 레위기이기 전이라도 보면 유대인, 히브리인들과 이방 다른 사람들하고 먹는 것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맡길 수 없구나. 저놈은 코셔를 하니까. 마찬가지. 요셉의 주식은 양이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 양고기 절대로 안 먹죠. 양은 신이니까. 라시죠, 라시. 태양신. 양고기 먹으면 안 돼. 염소도 못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 양고기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맡길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디발의 눈에, 저놈은 정규적으로 기도하더라. 예배드리더라. 저놈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나랑 다르더라. 그걸 보고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받고 주변 사람들도 복받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보여주는 규칙적 라이프 스타일이 있나요? 샤바시죠. 친구들과 약속이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샤바시니까 나는 교회 가야 돼요. 나는 토라 공부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제가 1년 됐어요. 딱 1년 돼서 장애인복지센터를 일하게 되니까 안민 사람들이 절반이 되죠. 이 사람들한테 처음에 갔는데 이 사람들 이제는 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불러오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 센터에서는 저분은 토요일날은 나오면 안 돼. 일요일은 나오던데 토요일은 안 돼. 이게 딱 이제 이 규정이 됐어요. 아까도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요, 일부. 왜 그러냐? 회식을 갔는데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전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지금까지 그분들 앞에서 술 한 잔도 입에 안 댔어요. 물론 나는 소주는 못 먹지만 맥주 한두 잔은 먹을 수 있어요. 물론 맥주 하나만 먹어도 난 취하기 때문에 안 먹지만. 그래서 저는 맥주 한 캔 정도는 집에서 와이프랑 뭐 가끔 먹습니다. 근데 안 먹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포도주 정도 먹습니다. 그러나 안 먹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느 날 내가 없을 때 자기들이 한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 20대 직원이 다른 직원들하고. 야, 우리 김 선생님은 술 진짜 안 먹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자랑 안. 야, 교회 다니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먹더라는 거야. 근데 김 선생님 안 먹더라는 거야. 진짜 안 먹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가운데 직원 연수를 가서 단 한 번도 술 안 먹은 사람은 유일하게 내가 지금까지 그래가 뭐 전통을 바꿨어요. 주스 먹는 걸로. 술 안 먹기 싫은 사람은 무조건 술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김 선생님 오시고 나서는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주스 먹고 주스 3병 사주더라고 이제. 대신에 1.5리터 주스를 2병씩 마시. 주스 먹고 치. 자, 이게 술 먹는 건 죄도 아니고 술 먹고 안 먹고 신앙의 본질과 뭐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안 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술 안 먹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동일시 되어졌을 때 우리 지킬 필요가 있죠. 지킬 필요가 있죠. 애누게 졸아가지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근데 그거를 너무 딱딱하지 마세요. 이게 유돌이라기보다 융통성이라기보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지키면서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저분은 거짓말 안 하더라.
저거, 횡령 안 하더라. 불법과 편법 쓰지 않더라. 신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더라. 최소한.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라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항상 있었다. 요셉. 요셉과 하나님 항상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요셉에게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역경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젖는자께 간구하며 그를 찬송하고 감사드림으로 그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불려지는가 돌아보셔요. 옆으로 빠져봅시다 한 번만. 민주주의 사회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도자가 아니고 종을 뽑는 거죠. 일꾼을 뽑는 건데 문제는 그 일꾼이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나쁜 사람인데 무능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선동을 했을 때 쏘가서 잘못 뽑으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날처럼. 정권이 바뀌어진 지 2달 만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100억이 사라졌대요. 100억 불이. 국방력 1조 5천억이 삭감이 됐어요. G7에 한 번도 초청을 받지 못하고 뜬금없이 나토에 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열렸어요. OECD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고 앞서 있던 우리나라가 2달 만에 OECD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둔화된 첫 번째 국가로 곤두박질 쳤어요. 물가가 5.8% 상승했고 서민들은 곧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제 기름값이 2,200원, 2,300원까지 넘어간 데도 생겼어. 고급 휘발유, 식용유값. 근데 문제는 이 물가가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거죠.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 갈지 3년을 갈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고 한국교회의 선택의 결과예요. 이것을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게 요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암덩어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보디발에게도 넘쳐 흘립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이 형통함을 보고 그는 집안에 우두머리를 앉혔는데 그 결과 보디발의 집도 더욱 복을 받아 번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를 더 산출하는 것보다 분배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삶을 보면 어떤 분배를, 물론 부를 더 늘린 것도 있었어요. 동시에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다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알잖아요. 지구상에 생산되는 이 곡물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데요. 밥 해먹고 떡 해먹고 과자도 해먹을 수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근데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남아서 썩어통 막 버리고. 요셉은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였죠. 6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조직이 더 좋은 회사로, 더 수익이 늘어나는 회사로 되고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죠. 6절 보면 음식 외에 모든 문제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신뢰를 언급하며 돌연 요셉의 외모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이 받을 시험에 대한 암시가 됐죠.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은 이제 좀 회복하고 살만한데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날도 미국의 가장 막 마약 갱단 은행 탈취 살인 막 연쇄 살인범 사이코패스 이런 즐비한 미국 감옥에서도 강간범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네요. 가자마자 막 떡이대로 맞고 밤마다 남자들한테 겁탈당하고 강간범 그중에서 성범죄자들 아예 그냥 미국 감옥 같은 경우는 가면 죽었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아예. 그런 쓰레기들도 더 쓰레기 취급받는 게 성범죄자들이라고 하죠.
뭐 몰라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지경까지 빠지는 거죠. 그는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리고 노예가 되고 이전 애굽 감옥의 사슬의 죄수가 됩니다. 그것도 강간범으로. 도덕적 영역에서의 테스트였습니다. 보디발 아내 유혹을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의 자비로우신 임재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셨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그는 더 거룩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8절 9절 여인의 짧은 두 마디 와서 함께 눕자 함께 자자 나와 하고 침실로 가요 딱 두 마디 여기에 대비하여 요셉은 38단어를 사용해서 설교합니다. 마님 그러면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을 설득을 해줘요. 그런데 여자는 콧방귀 뀌죠. 그의 말은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마님의 유혹을 거부하는 그 요셉의 논리가 있는 논리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논리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요셉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요. 요셉은 나는 보디발의 신하로서 이 집안의 모든 것에 책임감과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좋은 일꾼이죠. 두 번째, 요셉은 집안에 보디발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음을 말합니다. 즉, 보디발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기가 이 집안 전체의 총책임자이지만 보디발의 종이라는 것도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정말 좋은 일꾼이죠. 세 번째,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당신과 성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 이 세 가지 대답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였죠. 이 세 가지를 다 모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많이 해요. 헌금도 해요. 11조 꼬박꼬박 해요. 선교도 나가요. 그리고 주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 비리, 방산 비리가 현직 교회 장로였어요. 현직 교회 장로가 수천억을 비리를 해먹는데 그걸 어디 하냐면 교회 헌금을 해요. 왜? 교회 헌금하면 그게 기부금이 되니까 세금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에서 돌려받아요. 돈 세탁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자금 세탁, 비자금 세탁으로 써먹었어요. 그걸 목사가 동의 안 하면 절대로 못하죠. 이건 대표적이고 지금 또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 이 미친 정부가 들어섬에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야, 네 기도가, 네 예배가 웃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유대 사막 잡신 아니냐. 쓰레기만도 못한, 돌부처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렸죠. 이 요셉의 이 세 가지의 자기 철학.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회복이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며 두 주인에 대해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죠. 요셉은 자기가 한 분은 땅의 주인, 보디발의 노예인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늘 하나님의 주인인 노예인, 종인 것도 인식하고 있어요. 즉, 의인은 삶의 방식이지 종교적 신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밖에서는 안 하죠. 그걸 가지고 위선이다 하고 마귀적이다 하죠. 요셉은 반대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일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에, 자기 일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이것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영혼을 바친 사람은 동료 사람들에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정부의 독재에 기승하여 이웃, 동료, 같은 시민과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독재자들에 기승하여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기승하여 했던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숙명여대 그 권사님이, 소망교회 권사님이 숙명여대 총장일 때 소망교회 장로님이었던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숙명여대 총장이었던 그 무슨 권사님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분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숙명여대가 그분 총장할 때 잘해가지고 사실 여여대를 막 따라갈 만큼 지금 좀 좋은 학교가 되긴 됐죠, 사실. 그래서 무슨 동문회를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새벽마다 총장실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으로서 인수위 사무실에서 난 매일 기도한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선인지, 얼마나. 중앙대 가면은 중앙대 앞에 그 여자 창립일 무슨 아주 할매 이게 동상이 있어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친을 고려대학의 창립일 김인수 박사인가 그 양반도 뭐 대단해가지고 알고 보니 다 교인들이야. 근데 다 친일파들이야.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초기에 순수했던 그때 외에 그 일제세대를 지나가면서 정말로 참 신앙인들은 다 숨어버렸고, 제가 이걸 단순할 수 없지만 큰 주류가 한국교회 주류 신학, 주류 한국교회의 흐름은 대세와 야합하는 것이 주류가 됐죠. 거기에다가 삼박자 축복, 오중복, 삼중복, 오박자 축복인가 이거 하면서 그냥 불이 붙어버렸죠.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축복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게 이제 쫙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영혼을 바친 사람은 동료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와의 전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게 주셨으니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그런데 전투는 남아있어요. 알다시피 6.25 3년 전쟁 가운데 1년 때 첫 1년 동안 막 공방을 하다가 나중에 휴전 협정에 들어가고 휴전 협정하는 그 2년 동안 사람들이 더 엄청나게 죽었어요. 전투에서.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에서 죽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였지만 우리의 전투는 남아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와의 전투는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죄를 거절하여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의 유혹이 끝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전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투를 이겼지만 내일 또 새로운 전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 없어지지만 내 자녀들은 여전히 전투를 또 하도록 전투병을 남고 죽는 겁니다. 이 전투 그만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살았죠.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몸부림쳤어요. 살아남으려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로서 명성을 가졌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쳤고,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나이 들어 죽어가는, 나이 들고 늙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죄와 싸워야 했다. 단 한 번도 난 싸움을 지면 안 돼야 했다. 나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내 몸을 쳐서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마르틴 감옥에서 목 잘려 죽잖아요. 마르틴 감옥 지하 감옥에서 이래 고개를 뚝 내밀면은 그 로마 황제 앞에 광장이 보이고 앞에 교수대가 보인대요. 그때라도 이제 복음을 달려왔고 끝까지 예수님을 살았고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그 순교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싸웠을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배교 안 하려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도 내가 이 전투에 진다면 나는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나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친다라는 것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친다라고 해서 막 두드패는 게 아니고 자학하는 게 아니고 훈련한다, 디사이플한다, 제자화한다는 이것을 그리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즉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내 자신을 훈련한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될 때까지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죄의 유혹에 맞닥뜨립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매일 깨어나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번사에 감사해라. 항상 의를 쫓아라.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전투인 거죠. 여기에서 진다면, 포기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련한 신세가 되겠죠.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의 길로 행하도록 자신을 복종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싫으면 교회를 떠나야죠. 이것이 싫으면 하나님 나라를 떠나야죠. 우주를 떠나야죠. 하나님 없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이겨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어제 우리 저녁 모임에 잠깐 농담 삼아, 반농담 삼아, 버킷리스트. 윤석열의 이 암울한 5년을 우리 자기 발전에 쓰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승리의 로드맵을 그리십시오. 승리의 로드맵을 달려가셔서 반드시 때를 따라 취하십시오. 이것이 요셉이 행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유혹의 말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 밤에 자면서 뭐 스마트폰 보고 자고 우리 그 심리학에서 그러죠. 자기 전에 보고 들은 것은 뇌에 새겨진다고. 무서운 거죠.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유튜브나 드라마나 요즘 OTT가 뭔지 나 도저히 모르겠어. 어제 구글 찾아보니까 오버 더 탑, TV의 셋톱박스를 넘어서서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문화, 영상, 노래, 컨텐츠들을 그냥 어떤 인터넷 활용해서 올리는 그런 전체 흐름인가 봐요. OTT 좋죠. 파친코도 볼 수 있고, 오징어 게임도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하나로 지금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살아도 돼. 레즈비언, 게이, 반격? 그러니까 남자인데, 레즈비언, 게이는 아닌데, 남자인데 여장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도 있더만요. 그래서 괜찮지 않아? 편견 없애자. 그런 거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은 옷을 붙잡는 여인을 거절하면서 붙잡힌 옷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한 이런 행위는 여인을 단념하게 하였고 결국 그 옷을 곁에 두고 그것으로 여인은 요셉을 모함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옷을 벗으면서 드디어 애굽의 가장 실권자의
오른팔 역할, 그 권위, 자리, 지위를 신분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모함을 통해 그 옷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7번째, 요셉은 갈수록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좀 살만했더니, 긴장을 좀 풀만했더니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러한 요셉의 시간들을 주께서,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요셉의 시간들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입에서 막 자연스럽게 쌍욕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고 원망이 나고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21절에는 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데 가는 곳마다 모함받고 이제는 성폭행범까지 되나? 이럴 수 있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바보가 아니죠. 보이는 것 너머를 본 거죠. 내가 모함받는 게 아니라 죄와의 전투에서 이겼구나. 그러니 요셉은 성폭행범이 되어서 죄수가 된 입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이 나왔겠죠. 감사할 수 있었으니 그의 창의력과 지혜와 지식은 100% 발휘가 됐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겠죠. 실력이 발현됐겠죠. 당연히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었겠죠. 믿음의 눈은 항상 절망의 시간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를 돌보아 주시고 낫사 손을 뻗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뻗으사 잡아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탈출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런 무모한 발악을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나도 나이 더 들기 전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자한 은혜로 내 삶이 돌파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최후벽사에서 사용됩니다. 6장 6절 그의 팔을 뻗으사. 우리의 삶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에게 엎드려 복종할 때 그는 손을 뻗으사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람이란 증거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의 인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52장 3절에서 53장 12절을 봤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메시아의 그림자인 요셉의 고난에서 발견됩니다. 1세기 교회 이후 이사야 53장은 더 이상 하프타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와의 십자가의 순환을 가장 잘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랍비들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연결시킵니다.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고난은 우리를 위대하게 단련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4절을 읽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전능자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억울한 절망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요셉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데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의 최종적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께서 자기 자신이 심지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요셉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깊이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